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속초에 가면은 대포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대포항에 가면 오징어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대포항에 특별히 오징어가 많이 나는 그런 항구인데 6, 7월에 가면 이 오징어가 아주 풍년이어가지고 10,000원만 되면 뭐 10마리에서 또 때로는 한 20마리까지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대포항에 가서 그 오징어를 그렇게 즐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해 전에 그 대포항을 갔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오징어 배가 출하를 하지 못해서 오징어를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징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징어 한 마리에 10,000원을 하더랍니다. 10,000원에 10마리를 사던 것을 한 마리에 10,000원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사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주위를 이렇게 좀 둘러보다가 이걸 사 먹어야 되나 말이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게에서 오징어를 10마리에 10,000원씩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자세히 가서 오징어를 보고 또 가격과 그 주인에게 어째서 이렇게 싼지를 물었더니 실은 이전 해에 그 전년 해에 많이 잡힐 때 냉동에다가 이렇게 이제 흉년이 들어서 오징어가 품귀 현상이 벌어질 때 이럴 때 이제 내놓고 파는 이 냉동 오징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팔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집이 싸니까 여기 사람이 이쪽으로 다 몰려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비싼 10,000원에 한 마리 하는 오징어 집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긴 별로 손님이 없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오징어와 죽은 오징어의 이 차이가 결정적인 이유죠. 그 맛이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도 결국은 살아있는 오징어 이걸 사 먹지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죽어있는 오징어 안 사 먹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와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의 차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 그 차이는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죽은 교회, 죽은 성도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왜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 우선 역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사대교회가 위치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두아디라 그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지금의 터키, 이 터키의 옛 지명인 리디아가 있는데 그곳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의 수도로 정할 정도면 적어도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조금은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대 도시는요, 상업적으로도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 무역적으로 봐도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하고, 이런 것으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 사대 지역에는 금모래가 많아서, 이 금모래에서 이제 이 사금을 채취해서 내다 팔았고요. 그리고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의 무역을 통해서 아주 안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도시가 사대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치와 부의 도시로 상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이 사대 지역에 위치한 사대 교회에 이 영적으로 죽게 만든 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였습니다. 사대 도시는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쪽만 제외하고 삼면은 다 절벽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나 이런 공격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 아니, 그런 면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도시였다. 스스로들 생각하기를 난공불락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지요. 또 좀 외적인 도전이나 침략이나 공격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전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만에 빠지고 안일에 빠져 있었던 도시, 그런 도시가 사대 도시였고, 바로 그런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는데, 교회 역시 같은 그런 안일함과 또 그런 요양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런 자만 속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 그렇게 생명력을 잃고 있었던 이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의 더 구체적인 문제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였는데 실은 죽은 성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유명무실한 교회였다, 유명무실한 성도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명무실하다, 이름은 있는데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우리가 또 다시 표현하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대교회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면,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교회였다.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형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순서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눠봤지만 완전히 무질서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형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을 때 이건 죽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주어진 순서대로 그대로 익숙하게 예배를 마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내 마음의 헌신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 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송파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죽은 교회다,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조금 더 들어가서 주회 전에 예배 자리를 나올 때 겉모습을 준비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였으나 내 속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 또한 형식적인 신앙이다.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올 때,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입을 옷, 또 교회에 나가서 내가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은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겉모습만 준비하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았다면 이 또한 형식주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신앙이다, 죽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는 그런 알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알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척하는 신앙이에요. 눈가림만 하는 신앙. 그야말로 형식주의 신앙. 예배 드리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척척하는 신앙. 이거 사람의 눈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숨길 수가 없다. 안 통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척하는 형식주의 신앙, 이거 세신자들보다 중직자일수록 더 심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직자, 교육자일 때 이런 부분을 더 주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말만 앞세우는 신앙생활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입만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한 성도가 꿈을 꿔보니까 천국에 갔는데 거기엔 귀하고 입만 있더라.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듣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이 몸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신앙, 이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는 신앙, 말로 다 하는 신앙,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에 오시면 입은 닫으시고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에 의하면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았던 이유, 그것은 아까 그 지리적인 특성과 그 지역적인 그 도시의 특성을 말씀드릴 때 그 안일과 자만에 빠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로 전락,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았던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안일함에 빠져 있었고, 견고한 요새, 정말 어떤 도전이나 침략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그냥 자만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에 안일과 안락에 빠져서 결국은 그것이 타락의 조건으로 주건교회로 전락해버렸던 그 역사는 중세교회 시대 때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었던 때가 바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외부의 핍박이나 환란이 없을 때였습니다. 중세시대는 교황이 그 나라의 왕을 임명했을 정도로 그 교회의 권세가 대단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연히 많은 물질들이 쌓여갔고 교회가 많은 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력을 누렸던 때가 중세시대의 교회들입니다. 그때 중세교회는 완전히 타락을 했고 생명력을 잃은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근대로 돌아와서 중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창설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뿌리를 뽑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핍박을 막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모택동의 그 혁명을 일컬어서 문화 대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위 홍위병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을 시켜서 이 기독교 성도들을,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마음껏 잡아다 죽이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당시에 목회자들은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 교회는 다 문을 닫았고, 교인들은 다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 모택동이 20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제 중국 땅에는 더 이상의 교회는 없을 것이다 장담을 했습니다. 완전히 전멸시켰다고, 진멸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택동이 집권한 20년 동안, 아니 그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확인된 것은 놀랍게도 모택동이 집권할 때 막 그 초기에 성도의 수가 500만 명 정도였는데 다 진멸하고 다 전멸시킨 줄 알았더니 20년이 지난 후에 확인된, 추산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0배가 늘어난 5천만 명으로 늘어났더라 이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락하고 자유롭고 풍요롭다는 데 있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을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더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안일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평탄하고 전혀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전도지를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란 말이죠. 지옥에 가는 방법, 이렇게 앞에 딱 써 있어요. 그리고는 뒤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 뒤를 딱 넘기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실 수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이 전도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살면 지옥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안일함과 안락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을 다녀올 때 권사님들끼리 나눴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중에 내용은 평안해 평안해인데 편안해 편안해가 이게 잘못 가사를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가사는 틀리면 큰일 나는 가사예요. 내 영혼이 평안한 것과 편안한 것은 천지 차이 나요. 여러분, 평안은 중요합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는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죽은 교회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외람된 질문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일주일에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주회전에 찾아 나왔는데 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의 그 편안함을 깨워드려서 여러분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한 잡지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주일 예배에 전혀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20%나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는지를 체크했더니 예배는 전혀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20%나 되더라.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이들이 거의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 지난번에 제가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50%가 넘더라, 이런 얘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한 35% 정도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적이 거의 없다라는 응답을 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한 40%는 일정한 헌금을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 11조는 얼마나 해야 할지, 감사헌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결정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40%나 되더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봉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40%가 넘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 조사에 응답한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5%가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직책, 어떤 순서나 담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사나 찬양대를 맡고 있어도, 장로나 권사로서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어도 나 하나쯤 빠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겠는가? 자기 자리를 쉽게 지키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85%는 불신자를 한 명이라도 교회에 인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을 했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끝부분에 이런
또 발표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응한 기독교인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기독교인 100%가 모두 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더라. 아마 이걸 맨 마지막에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삶은, 그 신앙의 모습은 너무 거리가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결국 이 조사 보고 내용의 요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몇 점짜리 성도라고 그렇게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살아있는 교인일까요? 혹 죽은 교인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던 이 사대 교회에도 희망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사대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도 자기를 일깨워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안일과 그 평안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내놓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보면 이 소수가 중요합니다. 이들을 인해서 이 사대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소수에 주목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떠나실 때 수많은 무리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12제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파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합쳐도 소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깨어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셔서 나의 신앙을 깨우고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역사를 깨우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신앙이 지금 잠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익숙한 그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경종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송파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인 줄 믿고 이 시간 이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살아있는 성도로 그리고 참으로 믿음을 보이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